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면 우리가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시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확신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어떤 믿음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 내 인생이 어떠할지라도, 어떤 인생일지라도 얼마든지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을 누리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진짜 부유한 사람은 땅의 것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유한 사람, 하늘의 것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입니다. 땅의 것으로 땅의 것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땅의 것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고, 가정이 천국이 되시고, 우리가 있는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천국의 그림자가 되고 천국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세 번째 마태복음 13장에 대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으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중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느냐, 바로 그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다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로 천국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요. 길과 밭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길과 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머무르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 딱딱한 마음, 이 완고한 마음을 다 갈아엎어서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하나 있어야지 천국을 이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거 아니? 말씀이 듣고도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머무르게 하는 능력을 있을 때,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든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간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돌밭은 무엇이었나요? 돌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들었지만 이 돌일 때문에 뿌리가 내리질 못해서 말씀으로 인한 환란이 왔을 때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돌밭의 핵심,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그냥 고난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지켜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갖게 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한 고난, 그 고난을 즐겁게 지는 능력, 그 능력이 필요해요. 고난을 즐겁게 지고 갈 때 그 고난이 내 인생의 깊이를 더하게 하고 그 돌밭을 다 뿌리 뽑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다루지 못했던, 시간이 부족해서 다루지 못했던 가시떨기와 좋은 땅을 하고 오늘 본문 가라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떨기는 도대체 어떤 땅일까요? 이 네 가지 밭이 네 가지 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밭 안에 네 가지가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가시떨기는 왜 천국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2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2절 주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아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놓는 네 가지 밭은 하나의 밭 안에 일어나는 네 가지 영역이고 부분인데, 모두가 핵심이 다 결국 말씀이 문제예요. 말씀이 문제. 그러면 가시떨기는 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할까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저 그리스도인이 단순히 세상을 염려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 단순히 물질에 조금 더 마음을 많이 갖는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씨 뿌리는 모든 비유의 주안점은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머무르게 하느냐, 또 말씀을 지킬 때 내가 이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견디고 기쁘게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가시떨기는 말씀과 어떤 관계일까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고 말씀과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냥 세상 염려가 아니라 내가 주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염려가 생겨나는 거 아니? 내가 주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내가 바보처럼 망하지는 않을까? 내가 주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내가 버려지지 않을까? 내가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난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세상의 염려라는 거예요. 그 염려예요. 이 네 가지 비유는 반드시 말씀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세상 염려가 아니라,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싶은 염려가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면 나는 성공하지 못하고 나는 망하고 나는 낮아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 염려, 그 두려움, 그 염려와 그 두려움이 천국을 나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가시떨기에서 가시라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내가 지키고 살아갈 때 내게 오는 그 두려움들, 내가 망할 것 같은 그 두려움, 내가 버려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바로 가시였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작아질 수 있으면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작아질 수 있는 거예요. 낮아질 수 있고 작아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것도 가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낮아지는데 무슨 가시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작아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저 높아만 지려고 하고 세상의 기준에서 그저 성공하려고만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가 주시는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가시를 이길 수 있을까요? 작아지면 돼요. 작아지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돼요. 낮아지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성경을 몇 군데를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2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작아지셨고 낮아지셨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에다가 우리를 비유하셨어요. 밀이 죽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죽으면, 내가 작아지고 내가 썩어지고 내가 낮아지면이라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천국을. 로마서 14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믿음의 길은 내가 높아져 가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낮은 자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가, 아멘. 7절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누구나 사는 건 다 원해요. 그러나 죽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서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내가 천국을 못 누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것이 항상 가시가 되어서 결국 내가 천국을 잃어버리는 이 지상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을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0절.
에베소서 다음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25면인데 성경이 조금씩 페이지가 다를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우리에게 무엇이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내가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그저 내 몸에서,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 하나, 그게 하나만 있으면 어떤 가시도 우리에게 가시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디에서든 언제든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낮은 데 임하고 작은 자에게 임합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작은 자.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품고 걸어가고자 하는 그 비전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작고 경고한 공동체죠. 그 작아야 돼요. 세상은 다 높아지고 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작은 데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작은 곳에 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저것이 진짜예요. 작은 데 경고해야 돼요. 작은 데 경고해야 돼요. 낮아지는 것이 불편하면 세상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내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지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요, 도리어 천국을 누리는 복된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좋은 땅이란 무엇일까요?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했을 때 이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결실한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결실이에요. 그러나 결실의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마시길 바라요. 한 사람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시든, 한 사람에게 30배의 결실을 주시든, 한 사람에게 50배, 60배, 몇 배의 결실을 주시든 그것은 주님의 몫이고 주님의 것이에요. 중요한 건 결실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결실하는 인생. 그러니 우리 인생의 기도가 100배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나에게 100배를 주시든 2배를 주시든 그것은 주님께 사실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는 결실하는 좋은 땅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이 되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됩니다. 천국을 누리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좋은 땅이 되려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말씀을 머무르게 하는 능력이에요. 길가의 문제 해결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말씀은 듣고 잊어버려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나에게 온 이 들려진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야 돼요. 마치 소와 양처럼 아침에 먹었던 그 풀을 오후까지 내 몸에 저장시켰다가 오후에 한나절에 따뜻한 햇볕에 누워서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말씀이 머물러야 되새김질이 되어져요. 그때 내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머무르게 할 때 좋은 땅이 되어지고, 또 무엇이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니? 두 번째, 말씀으로 인한 고난을 지는 능력이에요. 고난을 피하면 절대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갈 때는 말씀은 세상과 거역하고 세상은 말씀을 싫어하고 거역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천국에서 말씀을 지켜갈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상 속에서 말씀을 지켜갈 때는 반드시 충돌이 오고 저항이 생깁니다. 이 말씀으로 인한 저항과 고난을 내가 지겠다는 각오가 있지 아니하면, 그 능력이 있지 아니하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고난이 맞다고 여기셔야 돼요.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 여기셔야 돼요. 내게 고난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지금 만약에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몸은 편할지 몰라도 열매가 없어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몸이 좀 피곤할지라도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요. 또 좋은 땅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 말씀으로 인해서 작아질 수 있는 능력이어야 돼요. 작아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좋은 땅이 되고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그대로 내 인생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그저 기쁘고 문제가 없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이 천국,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그대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천국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가라지 비유입니다. 24절부터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가라지 비유를 보면 먼저 25절에 24절에 좋은 씨가 나오죠. 가라지를 보기 전에 꼭 좋은 씨를 보셔야 돼요. 좋은 씨를 먼저 뿌렸어요. 좋은 씨가 있죠. 그런데 25절 보세요. 가라지가 나오죠. 그런데 가라지와 좋은 씨는 어떻게 차이 나나요? 가라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어요. 원수로부터 기인됐어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렸다 그랬죠. 좋은 씨는 좋은 씨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요. 천국을 이루게 되어져요. 그러나 가라지는 거슬러 올라가면 천국을 잃어버리고 그것은 원수 마귀에게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라지는 어떤 것이 있는가? 26절을 보십시오. 가라지는 분명히 있는데 잘 안 보여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까지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결실하기 전까지는 얘가 가라지인지 아닌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 특징이에요. 이 곡식 같아 보이게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냥 보면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 29절 또 하나 보세요. 가라지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 거 아니? 가라지가 있는데도, 이제 가라지를 발견했는데도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라 말씀하셨어요. 뽑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가라지가 있다는 걸 as어요. 주님께서 악이 있다는 것도 as어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죠? 악의 문제를 다루고 정리하다가 의를 이루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게 되어지면 의를 이룰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악이 존재하고 악을 그냥 유기시켜 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라지 비유는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와 더불어 같이 또 해석해 주셨어요. 주님의 해석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하고 정확합니다. 먼저 37절을 보십시오. 36절부터 가라지 비유 해석이 나오는데 37절부터 이 가라지 비유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7가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좋은 씨를 뿌리는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인자,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인자, 사람이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뜻해요. 그러면 38절, 밭은 무엇이라고요? 세상. 또 좋은 씨를 뿌리는 이 할 때 좋은 씨는 누구라고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말하는 거예요. 가라지는 누구라고요? 악한 자의 아들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나오는데 원수는 누구라고요? 마귀. 그리고 추수때가 나오는데 추수때는 누구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세상 끝. 그리고 추수꾼은 누구라고요? 천사들입니다. 자, 이제 한 번씩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돌아가셔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24절로 돌아가십시오. 이제는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신 대로 다시금 해석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해석한 대로 다시 읽으셔야 돼요. 24절 보세요.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가 아니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제밭이 아니라 누구죠? 세상에 뿌린 예수님과 같으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누가?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무엇을 뿌렸다고요? 악한 자의 아들들을 뿌렸어요. 그리고 30절 보세요. 또 해석한 대로 읽어야 돼요. 둘 다 언제까지? 세상 끝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어떻게 해요? 세상 끝에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를?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져요. 잘 보셨어요. 잘 읽으셨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각각의 비유가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라지란 무엇일까요? 41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했던 가라지,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악한 자의 아들들일까요? 그 놀라운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좋은 씨가 있는 그곳에 가라지가 있었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로 보이는 그 안에 가라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41절을 보십시오. 무엇이 가라지인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아멘. 그 나라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 근데 무엇이 가라지인가요?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가라지. 그것이 가라지예요. 가라지. 오늘 저는 이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야기할 때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때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 매일 만나 EM으로 새벽에 와서 이곳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아침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든지 아니면 개인의 가정에서 각자 가든지 우리는 항상 매일 같은 말씀을 먹어요. 우리는 이것으로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12장을 펼쳐보십시오. 로마서 12장 오늘 꼭 보셔야 돼요. 가라지 마침 비유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꼭 보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4절을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인생이 되시길 바라요. 가라지 인생은요, 악을 가져오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 아니, 내가 복이 되어지는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축복의 인생. 가라지는 반대예요. 가라지는 반대. 그러면 가라지는 사람을 실족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인데, 자, 축복의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 15절 16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랬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인생이에요. 세상은 남이 잘 되어서 남이 즐거워할 때 내가 배가 아프죠. 남이 잘 되는 거 시기예요. 그런데 누가 축복의 인생인가? 그가 잘 될 때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가 아플 때, 그가 낮아졌을 때, 그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정죄하지 아니하고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죠. 여기 공감입니다. 축복의 인생은요, 그와 마음을 같이 해요. 그와 마음을 같이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숙할수록 하나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마음이 달라져요. 어떤 마음이 달라지는 거 아니? 그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와 마음을 같이 공감하게 되어져요. 죄송하지만 내 마음만 중요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병자인 줄 아셔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은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세상이고 그가 잘 되면 내가 기쁘고 그가 아프면 내가 아파야 돼요. 그의 문제가 단순히 그만이 아니고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이 나와 관련되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원래 주님께서 지으신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이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마치 암 환자가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 같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인생이에요. 축복의 인생. 또 하나,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공감하는 것이 축복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로마서 12장 17절부터 보시면
악의 문제가 나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라 그랬죠. 만약에 악을 악으로 갚게 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게 분명히 악이었어요. 그건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악이에요. 그런데 그 악을 다루는 방법이 악이면 나도 악이 됩니다. 나도 악이 되어져요. 이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18절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화목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축복의 인생입니다. 악이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살게 해야 되는 거 아니? 모두와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한 삶을 이루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원수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갚지 말라 그랬어요. 맡겨라 그랬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원수의 문제는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 살아가면서 이게 내 몫인지 하나님 몫인지가 구별되어져야 돼요. 이게 구별되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내 몫인지 하나님 몫인지가 구별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아직까지 미성숙하고 아직까지 초보고 아직까지 날마다 젖만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젖만 먹어야 되는 사람. 하나님 것은 손대는 것 아니에요. 원수의 문제는 내가 분명히 아팠는데도 원수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몫이라고. 내가 갚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몫이에요. 아무리 내가 아팠고 내가 아무리 낮아졌을지라도 하나님 것이면 손대는 것 아니에요. 맡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절 보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마시게 하라.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저는 자랄 때 어머니들이 이 수건 같은 걸 머리에 해가지고 그 큰 소쿠리를 이고 가는 건 봤지만 머리에 숯불을 쌓아 올리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 머리에 숯불을 쌓아 올린 것을 본 적 있으세요? 내가 바로 이 아픔을 겪었던 바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라는 것은 너에게 아픔을 준 그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니 이것은 여기에 불이 있고 숯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뜨거워지겠어요? 안 뜨거워지겠어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얼굴이 그러니까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은 행동을 통해서 원수인데 줄이면 잘 됐다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얼굴이 뜨거워지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을 다 같이 읽으셔야 돼요. 21절. 이것이 축복의 인생입니다. 축복의 인생.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에요. 21절. 다 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린 또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힘든 길이고 좁은 길이에요. 어떤 길인가 하니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에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 아니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에요. 이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길이에요. 이것이 축복의 인생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요 목사일지라도 사람을 넘어지게 해요. 실족시켜요.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고집스럽게 하는 모든 것이 다 불법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고집스럽게 하는 모든 것.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가 없어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자기 계획만 가득 차요. 자기 소원만 있을 뿐이에요. 자기 소원이 다 불법인 줄 사람을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 의와 하나님 뜻 외에는 실은 다 모든 게 불법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의만 법이에요. 나머지는 다 불법인 줄 아셔야 돼요. 불법이 뭐냐고 내가 법을 어겨야지 불법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법 외에는 다 불법이에요. 내 생각이 불법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은혜 인생이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의가 나를 살게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내가 막 노력하고 내가 몸부림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게 다 불법이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은혜라 부르죠.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을 은혜라 불러요. 우린 그저 선물로 받으니까. 하나님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걷게 하고 나를 밥 먹게 하고 나를 행하게 하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은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은혜 인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에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된 인생.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가라지 인생이든 좋은 시 인생이든 우리가 누구나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다 실족시켜 보기도 하고 또 우리도 모르게 다 불법을 행해 본 적이 다 있잖아요. 아니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대로 앞서 가본 적이 없는 인생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나도 원치 않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한다든지 넘어지게 하지 않아 본 적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해야 돼요. 가라지와 결실을 맺는 좋은 씨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라지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잘못을 알아도 회개가 없어요. 그럼 누가 좋은 씨인가?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뜻보다 내 마음이 앞서갈 수도 있어요. 근데 돌아와요. 돌아서 다시 엎드려요. 철저하게 십자가 밑에 엎드려요. 돌아와서 엎드린다는 것은 내가 또다시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열심히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가 십자가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오늘 본문 4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절 4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그때의 의인들이라 그랬죠. 이 의인들이란 누구일까요? 예, 이 의인들이란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그들인데 그 의인들이란 누구인고 하니 단순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옆에 가라지가 있어요. 처음에 가라지도 보이지도 못했지만 가라지 때문에 아픔도 겪을 수도 있어요. 가라지가 옆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축복의 인생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축복의 인생,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마음을 같이 공감하고 그뿐만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바로 그 축복의 인생, 그가 서 있는 그 모든 것에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땅이 복을 받는 바로 그 축복의 인생,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바로 그 축복의 인생, 그 축복의 인생이 의인이에요. 그 축복의 인생이. 또 의인이 누구일까요? 누가 의인일까요? 자기 계획이 앞서고 자기가 참으로 뛰어나서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건 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백지수표 만들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 인생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신 의인은 그밖에 없어요. 그러면 축복의 인생, 은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해같이 빛나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왜죠? 우리 안에 천국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은 가라지가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라지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을 경험할 수도 있고 가라지를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그 가라지를 봄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해같이 빛나는 그 의인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결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결코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 내 눈에 가라지가 보인다고 가라지를 제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되지 마시길 바라요. 천국은 내 눈에 보이는 불법과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모든 가라지를 제거한다고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인생이 될 때, 은혜 인생이 될 때 그때 천국이 임해요. 해 같은 천국, 해같이 빛나는 천국을 누리게 되어져요. 가라지를 제거한다고 살아가는 삶은요, 그것을 허비 인생이라 부르는 거예요.
허비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기도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이 모자라요. 우리는 악과 씨름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는 선을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을 가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바로 축복의 인생, 은혜 인생,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악보 준비되어져 있나요? 예.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당신의 그 찬송, 당신의 그 전국에서 해같이, 전국에서 해같이 당신의 헌신이, 당신의 그 전국에서 해같이, 전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불타는 사명, 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가라지가 있고 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고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을 제거하는데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천국을 누리라고,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축복의 인생이 되시고요, 은혜 인생이 되어서 해같이 빛나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